오늘 너무나 경사스럽고 축복된 날입니다. 아직 다들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예배 때 또 하시겠지만 옆에 분들 반갑다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기력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이제까지리라 주여 주님 오늘 특별히 임진하는 분 축하하는 뜻으로 또 우리 1주년 진솔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을 주님의 주 나의 용사 내 맘속에 주의 대담 발길이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보상 내 맘속에 공격하는 주의 사 가능하고 피어나는 한계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대가 간 때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진솔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소리 감사, 외로운 하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용사 감사해 길바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아멘. 또한 연약함 아멘. 햇빛을 주신 도 감사, 푸른 보안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불효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이 시간 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보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감사 찬송 부르고 축복송을 부르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진솔교회가 하나님 진솔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옆에 분 성공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전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복. 오늘 인지가는 우리 조은혜 집사님, 하나님 조은혜 집사님을 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아멘하는 다른 길 채워주소서. 아멘아멘. 다른 길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사모님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기 목사님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주님께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사역의 길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성령의 열매의 도전, 주님 안에 영원히 살.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평안과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물 맑은 물가로 주가 주님 이끌어.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비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하시네. 예수는 생명의 산들, 우리는 승리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우리를 거르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너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찬새가 안에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려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려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걸음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밝음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승리하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은하리 속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영원히 나를 믿는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찬송가 210장, 통일찬송 245장, 시온성가 임교회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생명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성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진솔교회 설립예배와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충만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담을 통해서 잠들었을 때 갈빗뼈를 취하여서 아담을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주님께로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서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스가랴에게 오늘도 순기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공장장과 함께 여수아와 함께
교회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진설교회가 이 오늘 무너져가는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버지와 사도행전처럼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사방팔방에서 남녀노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 진설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시켰고 오늘 하나님 1년여 동안에 무릎 꿇고 기도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이 진석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은혜 집사님 이제 갑니다. 누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 오늘도 바울도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유럽을 멸하시킨 것이 아니라 3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아블라 브리스 같은 아키프와 같은 베베지수와 같은 그 위대한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충성하라 멸류관을 내가 주려고 했사오니 그 대열에서는 오늘도 우리 조은의 집사님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제 모든 인육 순서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양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을 들고 항배산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수가 된 줄을 믿고 하나님 사랑의 말로 맞지 않냐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마게도냐처럼 하나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그 모든 이 설교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심령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번창하는 그 말씀대로 기적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바울 주사랑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찬주하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저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특송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희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립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깨끗하 씻으니
다시 태어난 내 그리움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예수님 품으로 나를 구하소이다. 생명의 꽃 피었네 외전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울지만 예수님 은혜로 감사만 이루지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심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 올립니다. 전후에 벌써 30여 년을 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두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양성모 목사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함께 해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저와 우루과이에 해놀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조그마한 공장의 노동자였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자기 직장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 갔는데 그만 그 직원으로서의 신분증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됐는데 집에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던 거로 뜨거운 그 여름 떼약볕 밑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 마을로 가까이 가는 차가 있다면 좀 손을 들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오는 그 차를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두세 차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찌푸차 한 대가 저쪽에서 또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 오른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찌푸차가 가다가 그 사람 앞에서 뚝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은 그 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앉아서 그 운전자를 보고 앞에 타 있는 또 다른 한 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만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탄 차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인 무세 무하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친히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부인이 옆에서 함께 타고 가는 그런 차였던 거예요. 야,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대통령이 운전을 하는 차를 내가 탈 수 있지? 하면서 이분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자세히 묻고 그 사람의 집 앞 대문까지 태워다 주는 거였어요. 이 사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모는 그런 차를 타고 우리 집에까지 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호세 무하카라고 하는 우루과이 대통령은요 굉장히 검소하고 우루과이 대통령의 수많은 그런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얼마 안 되는 자기의 월급을 다 털어서 정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었고요. 대통령 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지 않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장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그런 농부 출신으로서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는데 야, 이런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 내 운전수가 되어주다니. 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는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인도에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따라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니 아멘. 아멘. 우리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어진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는 친히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을 우리는 일컬어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솔교회가 창립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1주년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 우리 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모님에게까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지나온 1년 동안의 그 모든 노고와 수고 이것들이 그냥 같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필름 지나가듯이 이 진솔교회의 모습이 훤하게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솔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나아가서 지구촌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심의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예요? 성도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나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주님의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진솔교회도 누구 교회예요? 네,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온 영혼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솔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진리의 선포자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 진솔교회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섬기는 모든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 개역 성경과 달리 안디옥 사본 약 95%의 사본들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역사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에 관해서 증언했다고요? 아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1절에 보면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삼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곧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솔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 위에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동행해가는 놀라운 축복의 처소가 되었다는 또한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솔교회의 머리는 우리 신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야, 오늘 우리 조은혜 집사님 임직식을 하니까 야, 우리 진솔교회 머리는 조은혜 집사님일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나 믿음 안에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머릿돌이 되셨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 예수는 나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버려진 돌보다도 못한 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는 예수님은 머릿돌이시고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하찮은 버린 돌에 불과할지라도 믿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또 이 진솔교회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며 오늘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과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 몸으로서의 지체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았던 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에는 몸의 구조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몸의 구조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았던 대로, 아니 그분이 또한 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의에 대해서라 함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의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니 또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머리 대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그 뜻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의의가 뭘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의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사신 대로 살고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며 그 계획을 알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실한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백 속에서 세워집니다. 전세 건물을 얻고 또 의자를 들여놓고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정확하고 올바르며 의미 있는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이 진솔교회가 목사님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세워졌고 우리 조은혜 집사님의 고백이 그곳에 더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 또한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런 고백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진솔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했던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런 헌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백을 이루며 복음을 전도했던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의 선언과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오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히 고백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 오늘 우리들에 의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직전에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귀의 괴계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참다운 주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황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한마디는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위력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너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를 일컬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교회를 세운데 내 교회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된 어떤 성경 속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메이면 이것을 땅에서 메이면 이것을 땅에서 묶으면 그랬어요. 묶으면 그래요.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요, 묶여진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묶여진 모습. 정말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때때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이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묶여져가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묶여지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풀려지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진설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다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풀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축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정죄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땅에서 교회에서 충성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 교회와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땅이 갈라지며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엎드러져 죽는 것은 뭡니까? 엎드러져 죽는 건 뭐예요? 아니, 성령을 속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를 엎드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이 삽비라도의 거짓에 또한 sap비라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엎드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엎드러져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물론 사람들은 엎드러져 죽을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가만히 누워서도 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왜 엎드러졌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엎드러져 죽었다, 엎드러져 죽었다, 두 번이나 걸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 지내는데 엎드려져서 장사 지내나요? 편하게 누워서 장사 누워져서 장사.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성전 앞에 가니까 동쪽으로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죠?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곳에 성전의 동쪽 문에 문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이 그 너무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 산에도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전으로 재림하시는데 제일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덤 가격들이 엄청 비싸대요. 그리고 그곳에 묻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한때는요, 이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보통 눕혀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눕혀서 지내지 않고요. 그 무덤들 중에 많은 무덤들이요, 서 있는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땅을 계획수립하고 항아리 같은 곳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굳어있는 그 상태로 세워가지고 딱 무덤 속에 그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워서 그러면 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할 때 서 있는 사람이 한 발이라도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발이라도 빨리 올라가려고. 한 발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죽었더라? 엎드려서 죽었다. 엎드려서 죽었다는 것은 뭘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대적하고 교회 앞에서 거짓된 그런 모든 모습으로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울을 도와서 여러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아멘. 아멘. 정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충성하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이 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와 디모데, 그리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비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와 성도는 각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간순간을 충성스러운 성도로, 충성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조은희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임직되어지는데, 집사님으로 임직되어지는 이것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진솔교회를 정말 섬김에 있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진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로 나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또한 그 나라를 향한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지금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족쇄처럼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주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아니, 금방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더니, 너희는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 열쇠 받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약속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멘. 전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초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여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복음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아멘.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은 나가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죠. 초대 교회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길게 읽네요. 찬미하며 아멘. 여기까지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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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멘. 교회에 모여지면 교회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소유하고 그 모습을 누리며 그 모습처럼 살았습니다. 아멘.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할 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나라로 그들 안에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들 속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행했고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으며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들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저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지금 무뎌져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솔교회를 비롯해서 전주 시내에만 1,500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1,500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의 사이즈,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큰 모습으로 건축되어졌는가, 또는 그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또는 그 교회는 얼마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은 얼마나 헌금하는가, 그런 숫자에 의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네.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멘.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거기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진솔교회 목사님과 우리 조은혜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 목사님을 보면 그 안에 이루고 있고 우리 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진솔교회 안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은혜 집사님을 보면 항상 웃는 모습, 항상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저는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이 진솔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서 날마다 확신되어지고 날마다 누려지고 이 나라는 날마다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정말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저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다. 주님 것이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개소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가고 그 실천되진 삶의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져 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머지않은 날 진솔교회를 통해서 오늘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뛰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의 모습들 중에는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죽은 교회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이세벨을 쫓아서 행음과 우상 숭배를 먹는 교회였다고 했어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무슨 교회요?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교회가 있어요. 7 교회 중에 주목해야 될 한 교회, 바로 빌레델피아 교회죠. 빌레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루어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행진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가 제가 섬기는 진솔교회가 제가 섬기는 두드림 교회가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심판도 구원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성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솔교회와 또 임직하시는 우리 조은혜 집사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이 진솔교회를 꽉 채우면서 찾아올 수많은 영혼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아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창립의 일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진솔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방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이경용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원방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신민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심재환 목사님을 통하여 세운 우리 진솔교회 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조은혜 집사님을 이곳 진솔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솔교회가
하나님 앞에 1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금액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중심과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중심이 아버지 앞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재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솔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선교하는 우리 진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영혼, 아버지 헐벗은 영혼, 아버지 하나님 갇힌 영혼, 포로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진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2부 임직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원근각처에서 많이 오셔서 우리 갈멜산 기도훈련원 원장이신 김모세 목사님이 지금 이 진솔교회 하나님 상반기 중에 20명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표적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50명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반기까지 50명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때 83분이 오셨거든요. 설립 예배 때 83분이 오셨는데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게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 채우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임직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람이 3번 눈을 뜬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의 눈을 뜨고 그리고 또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사명의 눈을 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명의 눈을 제대로 뜰 때에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고 또한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이 신년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더욱더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조은혜 집사님에게 이런 임직의 순간이 바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은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임직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은혜, 만 63세입니다. 1958년 1월 20일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에서 출생하셨고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권사님으로 어머니의 그 신앙지도 아래 유아 세례를 받았고
70년대에 날짜는 미상이지만 운봉교회에서 입교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셔서 부산으로 시집 가셨는데 1980년대 부산에 있는 고신 동안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받으면서 직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전주로 92년도에 이사를 와서 전주 팔복 소망교회에서 2018년 말까지 서리집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구역장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솔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2018년 12월 우리가 전도하던 가운데에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진솔교회로 등록을 해서 함께 이제 개척 멤버로 같이 하게 됐고 이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임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회중으로 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셨으면 저를 보시고 임직 서약을 하겠습니다. 임직 서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원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오른손 들고 합시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임직자 조은혜 씨는 여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을 힘써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진솔교회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조은혜 집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더욱 힘쓰고 애쓰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수기도 할 텐데요. 전원이 올라오시기는 힘드시고 강단이 좁다 보니까 갈매산 기도훈련원장 김모세 목사님 그리고 대한민국 여고 목회자 협의회 부총대를 맡고 계신 신숙자 목사님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양성모 목사님 그리고 축도를 해주시기로 지금 이제 예정되신 이재건 목사님 이렇게 네 분 올라오셔서 우리 조은혜 집사님에게 안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진솔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집사로 임직받는 조은혜 집사를 안수함에 있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열망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책망할 것 없는 경건을 미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신중하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흐트림 없이 늘 단정하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관용하도록 너그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통화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유혹으로 물려주는 가정의 치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정중하게 예를 다하며 말에 책임을 지는 믿음의 인격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삶에 인박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일이 크다는 거룩한 손해를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함이
죽는 날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육신의 삶을 예수의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같이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한잔하시고 안수다. 축하드립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설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주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조은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솔교회의 여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다 같이 박수로. 이로써 유식을 마치고요. 제3부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지 하늘교회 먼저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한국 여교교 교역자 협의회 부총재로 섬기고 계시는 신숙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로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축복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다 선포하신 것이니까 제가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은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진솔교회가 1주년 이제 뭐 세상으로 말하면 아이가 거듭난다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1년 되면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솔교회 이름이 좀 특별하죠. 그런데 모든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이 목회자와 성도가 매우 고민을 합니다. 개척할 때 보면 저는 교회의 이름을 여러 번 바꿨어요. 옮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바꿨는데 그때마다 이 교회 이름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뭐 응모도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교회 이름 안에 그 사역자가 또 같이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길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깃들여 있다고 봐요. 진솔교회 뭐 저는 그냥 지나면서 뭐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아까 물어봤어요. 진솔교회 뭐예요? 그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새못이 옷 한 번도 입지 아니하고 새로 지은 옷. 그게 바로 진솔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네. 교회는 계시록에 보시면은 교회는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입어야 되고 신부가 갖춰야 되는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마포예요. 근데 이미 이 교회 이름부터 이미 신부로서 교회로서 갖추어야 될 그 세마포를 벌써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그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아주 정말 진실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신부의 교회예요. 갖춰야 될 것은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죠. 축복합니다. 1주년 된 것 축복하시고요. 1주일이 됐으면 이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두 번째 바퀴부터는 바퀴의 그 모든 능력과 그 속력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퀴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퀴로 달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임직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게 축복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128편 전체를 드릴 거니까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정말 마음에 아로새겨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잊지 아니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뤄가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모세율법의 모든 성경을 하나로 압축을 하면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얻을 땅, 약속한 땅, 언약의 땅에 가면 다른 거 다 집어넣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 땅을 요기로 받을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아내의 복이 있고 자식의 복이 있고 시온의 복이 있고 예루살렘의 복이 있고 평생의 평강의 복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시편을 통하여서 알렸는데 이 축복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갈매산 기도 훈련원장으로 지금 전주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기도 훈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모세 목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창대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김제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갈매산 기도회 토요일 날마다 오후 1시에 모여서 6시까지 5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훈련시켜 주시는 기도 훈련원장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권면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의 동지가 되주세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창대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정말 미치도록 개척하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또 금식도 여러 번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목동 아파트가 개발되는 거예요. 87년도에 개발돼서 막 입주를 하는데 그때 신정사동에다가 121평 땅을 사서 130평을 짓고 교회가 막 부흥돼 가는데 그 아파트 지역을 개발되기 위해서 제가 옥상에서 40일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개발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와서 교회가 막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이 목동 아파트가 개발되는데 저는 뭡니까? 그때 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가 18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풀어서 그 지역에 2층 교회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는데 2층 교회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세를 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에서 결의하고 13단지를 당시에 100만 원에 아니 4천만 원에 100만 원씩 주는 거를 35평을 얻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부담이 당시에는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하고 목동 아파트 크게 두 단지밖에 없는데 서울 시내에 학사 이상만 입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설교가 학사 이상에게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사 이상이 들어오면 석사 수준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서적들을 막 사다가 놓고 사전들을 사다 놓고 금요일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 본문 정해놓고 준비를 해나가지만 그 설교 준비 원고를 다 탈고를 하고 지고 토요일 날은 오살리 기도원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아침 굶고 2시간만 기도하고 30분 쉬었다가 2시간만 기도하면 12시 반이 돼요. 그러면 죽을 먹고 이제 잠시 누워서 쉬다가 2시부터 스트레이트로 5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제가 그 지식이 하버드에 나왔습니까? 제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 여기 옆에 있는 전주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설교가 좋다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가다가도 막 들어오고 뭐 한주에 55명 또 30명 뭐 20명 40명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신방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막 여전사들을 막 여러 명 채용하고 교육전사들을 막 채용하고 그래서 버스를 돌려가면서 막 하는데 43살 때 450명에서 500명이 되더라고요. 와, 막 부흥이 되는 거 있죠. 10시간씩 기도. 정말 그때 지나놓고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고난을 얼마나 겪는지 설교 본문을 텍스트를 정해놓고 그거를 놓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막 하여튼 몇 번인지는 모르게 막 읽고 또 읽고 막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거를 제목 삼고 본문에서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를 정하고 설교 그 살을 붙이기 위해서 격언집 예화집 또 주석 강해집 다 보면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다 짜놓고 그리고 나가서 선포했더니 설교가 좋다고 몰려오는데 윤종아 씨라고 하는 그 외무부 장관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양반이 경상남도 산청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막 부부가 오지 연대, 고대, 한양대, 공대 뭐 회사를 2개 주유소 2개 지점장들이 막 들어오고 철도청장 지난 사람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도저히 제가 학력으로는 스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간증하고요. 집사님, 목사님의 기도 동지가 되주세요. 아멘. 교회는 목사님 혼자 기도해도 부흥되지만 교인이 함께 동지가 돼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역사가 꽃배기로 임하기도 하고 아멘. 100배로 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멘. 혼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 동지 돼가지고 기도해 주니까요. 그게 막 요원의 불처럼 퍼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막 뜨거우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903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막 성령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 수요일날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니까지 뭐 설교하냐? 목사님 설교 좀 한번 시켜주세요. 막 설교 시켜달라고 막 전화됐어요. 전화되니까 하도 귀찮아가지고 교회 앞에 광고하기를 내일 이반 로버트가 설교하는데 올 사람으로 뭐 하는 사람 안 와도 됩니다. 광고해버렸대요. 수요일날 17명이 참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목사님도 막 불이 붙고 17명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막 더 모이더래요. 그 다음 날은 더 모이고 그렇게 해서요 50일 만에 10만 명이 웨일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판사들이 흰 장갑을 낄 필요가 없다. 베토벤의 머리 가발을 쓸 필요가 없다. 고태가 필요가 없다. 재판록이 필요가 없다. 왜? 범죄자가 없으니까. 이게요 퍼져나가서 유럽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도 그 소식이 들려와서 1907년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스펙도 별로 안 좋은 별 볼 일이 없는 청년 하나가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 다른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기도의 대장이 되어주세요. 제가 전국교회 집회 다녀보니까 할머니들이 밤마다 밥 먹으면 교회 나와서 이불 깔고 기도하고 자고 새벽기도하고 기도하고 자고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아멘. 우리 집사님, 조은혜 집사님, 하나님이 어딘가 이뻐서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가 이뻐지도록 해야 될까요? 기도가 이뻐지게 되면 아멘. 집사님과 부부와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말씀드립니다. 임직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임직회 귀하는 임직회 조언에 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으로 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모든 이들이 귀감이 되었기에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 여집사를 추대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0년 6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술교회 담임 목사 신재환.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그 다음. 네, 교회에서 드립니다. 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은혜로 살기로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항상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대환란 때 너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라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시키신 진설교회와 오늘 교훈의 집단님 위에 또 여기에 각 보인 지교회 이 나라 위에 주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